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기도 하다가 또 뭐 어제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했던 것 같기도 하다가 이제 봄이 오려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언뜻 보니까 곳곳에 꽃이 핀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샬롯의 꽃이 참 아름다운데 알러지 시즌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영어권이 모여서 베스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안진희 집사님 집에서 펠리시아 집에서 모여서 영어권은 따로 베스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을 보면 참 모래와 먼지가 많잖아요. 그거 다 어디다 쓸까? 그게 뭐 할까? 그걸로 다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매년 수백만 톤씩 바람을 타고 이제 대서양을 그 먼지들이 모래들이 건너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먼지 속에 철분과 인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먼지들이 도착한 곳에는 식물들 그리고 플랑크톤이 자라게 하는 어떤 그 아주 커다란 도시락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채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두 집사님 계신데 여행 중에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라마나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마나옅 2주 전이죠. 네. 성실한 봉사가 오해를 받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 오해가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으로 막 밀고 들어올 때, 그 위협이 내 집 앞에까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옅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는데 그 나옅이 오늘날로 치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기숙사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이 사무엘에게서부터 훈련받는 그곳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삶의 위기에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보다는 답을 찾고 계신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라마나옅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만드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화려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고요한 순간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라마나옅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순종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 라마나옅을 찾아옵니다. 결국 다윗은 이곳을 다시 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요나단, 그의 절친인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둘이 대화를 해요. 왜 사울 왕이 나 죽이려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따져 묻죠. 그러자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단코 너가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크고 작은 일을 내게 말하지 않고 하신 적이 없다. 아버지가 나한테 다 얘기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을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둘 사이의 의견이 다르죠. 다윗은 나 죽을 것 같은데 요나단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다윗이 매월 초하루에 있는 만찬에 이제 고의로 빠지면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당시에 매월 초하루가 되면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다윗이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요나단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 연례 제사를 드린다고 너희 아버지께 좀 이야기를 해라. 근데 실제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이 제안을 기꺼이 이제 수용하죠. 둘은 약속을 하고 들판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안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를 전달할 때 이제 어떤 그 만남 자체가 혹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몰래 그 신호 하나를 정해요. 한 가지 신호를 정합니다. 다윗이 들판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화살 3개를 쏩니다. 3개를 쏘고 자신의 신하가 그 화살을 가지러 갈 때 그 자신의 신하한테 얘기하죠. 아야, 화살이 이 편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다윗은 안전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화살이 너의 앞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 위험하니까 도망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식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다윗이 자리에 없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말 부정한가 보다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식적인 부정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에 있든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접촉을 하든지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졌던 물건에 접촉을 했든지 그렇게 되면 다 이제 부정하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유출병이라는 건 뭐냐면 신체 안에서 무엇인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름이 나오든지 피가 나오든지 질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상생활에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얘가 무슨 변고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부정한 날이었나 보다. 그래서 예식을 치르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그래서 오늘 식탁 자리에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죠. 그런데 그 이튿날에도 다윗은 식사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물어보죠. 왜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가족 1년 연례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했다 얘기하죠. 그러자 사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욕을 쏟아냅니다. 요나단의 엄마를 욕해요. 요나단이 깨닫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구나. 결국 요나단이 들판에 와가지고 화살 셋을 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에게 화살이 너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아주 슬프고 떨리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하를 먼저 돌려보내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끌어안고 이제 크게 통곡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강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쟁 영웅,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혼자서 믿음으로 블레셋 적진에 가서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파괴했던 그 요나단.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감한 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들판에서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왜 그렇게 슬피 웁니까? 단순히 헤어지기가 아쉬웠을까요? 이 눈물 속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겪는 지독한 갈등과 오해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돼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20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대립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처와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랑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날아온 사울의 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침상에까지 들어닥쳤던 사울의 군대를 기억합니다. 라마 나요까지 찾아왔던 사울의 군대를 기억합니다.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의 해석은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경험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요나단은 어떤가요? 요나단은 어때요? 낙관적이죠. 그렇죠?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버지에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코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예전에 다윗을 한번 살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 이 장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영웅 아닙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죽일 일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 알겠다. 안 죽일게.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단의 해석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고 이상적입니다. 다시요. 다윗은 현실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요나단은 이상적이고 관계지향적입니다. 제가 이 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MBTI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둘이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둘이 만나면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 타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름이 단순히 성향만 다릅니까? 아니요. 처한 현실도 너무 다르죠. 사울은요, 요나단은요, 왕궁에서 정말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죠. 사울이 식사 자리에서 다윗에게 화를 내지 않고 요나단에게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가 있었거든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다윗 감싸? 다음 왕은 너가 돼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러다가 다 뺏긴다. 이 얘기를 요나단한테 아주 거친 말로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의 기대도 알고 있죠. 왕궁에서 풍요롭게 생활하고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요나단 삶. 반면에 먹을 것도 없이 들판에 며칠 동안 숨어 있는 도망자 다윗의 삶.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둘의 다름이 뭐 점심 메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양식 먹고 나는 한식 먹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가 걸린 문제냐면 성향이 다른데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이 자신의 위기를 가볍게 여긴다고 섭섭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너 지금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 죽을 고비를 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를 지나치게 불신한다고 답답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야. 나랑 얘기했다니까? 너 지금 그거 오해라니까? 아내는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든다고 섭섭할 수 있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가족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섭섭할 수 있죠. 자녀는 부모가 학교에서 겪는 교우 관계의 위기나 상처를 야, 이거 다 크면서 겪는 일이야 라고 가볍게 여긴다고 섭섭해할 수 있죠. 반면에 부모는 자녀가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의도를 너무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고 지나치게 불신한다고 답답해할 수도 있겠죠. 상처받은 성도가 있는데 리더가 뭐라 그러냐면 특정 교인과 갈등이 막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고통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성도가 답답해할 수 있겠죠. 섭섭해할 수 있겠죠. 반면에 리더는 이 성도가 다른 교우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불만을 내뿜으니까 야, 이 사람은 너무하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겠죠. 팀원은 팀장이 윗선의 부당한 짓이나 조직의 문제를 야, 원래 회사 생활 다 그런 거야 라고 가볍게 여긴다고 섭섭해할 수 있겠죠. 팀장은 팀원이 회사의 결정이나 상사의 의도를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조직을 지나치게 불신한다고 답답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다윗처럼 호소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좀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목숨 걸린 일이에요.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접해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그냥 둘이 너무 사랑해서 다 받아줬나 보다라고 이해하겠지만 아니요, 이거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치열한 이야기입니다. 둘이 갈라서고 서로 못 믿겠다고 하고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지금 목숨 걸릴 일인데 내 말 못 믿어요? 나는 요나단 당신을 이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안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각자 살아갈 길 선택해서 가야겠습니다. 결국 가제는 개편이라더니 이런 말 할 수 있다고요. 요나단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중간에 중재하려고 하는데 너 왜 나를 못 믿어? 됐어, 관둬. 나도 힘들어. 나도 뭐 왕 자리 이어받으라고 엄청 그러는데 내가 이런 거 내려놓고 너 도와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너.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장면을 우리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 맨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아주고 서로 위에 눈물 흘려주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합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 둘의 관계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건강한 관계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하나님이 정말 크게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대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바로 이거죠. 이 고백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는 참 연약하죠. 쓰러지기 쉽습니다.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죠. 이거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죠. 거봐, 내 말 맞잖아.
왕이 나 죽인다고 했잖아. 그걸 꼭 물어봐야 알아? 너는 이것도 몰라? 이렇게 요나단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목숨 걸린 일인데 단순히 이해심이 넓어서입니까? 다윗이 물러 터져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둘 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선이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야지 잘못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시선이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시선이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아주 그릇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불미스러운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둘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와 마주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죠. 때로는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에서 멈추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랑 나랑은 다르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물어보게 되죠. 사울은 다윗을 나의 왕권을 빼앗을 사람으로 봤죠. 왜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죠.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없었던 거예요. 부부간에도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길 때도 내 잣대로 상대방을 재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나랑 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가? 내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존귀한 영혼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안 보인다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옳고 그름,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드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죠. 하지만 이 둘은 그런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둘 사이에 계실 때 둘 사이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으로의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구도가 대립의 구도인데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니까 이 대립의 구도가 삼각형 구도로 바뀝니다.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두 관계는 마주보며 대립하는 평행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꼭지점으로 찍고 서로 연결되는 삼각형의 견고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받거나 이견의 충돌이 있을 때 내 억울함을 풀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혈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다시 말하면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상처를 주고받는 데 쓰던 에너지를 상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겠죠. 셋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관계의 중심이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둘이 서로 언약을 맺어요. 이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의 그 행위가 뭐로 나타나냐면 이제 맹세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면 항상 맹세를 하거든요. 맹세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둘 사이의 언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사이에 보증인으로 삼은 겁니다. 인간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오늘 너무 사랑하다가도 내일 작은 서운함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이죠. 하나님을 둘 사이에 보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사랑이 바닥이 나고 내 감정이 식어버렸을 때 우리를 묶어주는 힘의 원천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언약에서 빌려오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식었어. 내 감정은 섭섭해. 그러나 나와 당신의 관계를 묶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나는 그것을 의지해서 당신과의 관계를 이어가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힘의 원천이 내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두 명의 등반가가 암벽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반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허리를 하나의 끈으로 묶죠. 서로를 붙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만 밧줄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 다른 사람이 같이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짝을 지어 갈 때는 반드시 무엇하냐면 암벽에다가 그 틈에다가 도구를 끼고 그 둘 사이를 거기에 걸어 놓습니다. 한 명이 떨어지면 미끄러지면 그 고리가 먼저 붙잡아줍니다. 바위에 밧줄이 걸려 있고 그 양 끝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한 사람이 힘이 빠져 미끄러지더라도 단단한 바위가 밧줄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둘 사이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얼음판처럼 미끄럽죠. 내 배우자를 향한 마음도, 나의 성도를 향한 마음도, 나의 감정이 바닥이 나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겠죠. 그때 우리를 추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감정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것으로 이 관계를 붙들고 가려고 하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죠. 그것을 붙드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밧줄을 꽉 붙잡고 계신 영원한 보증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관계는 안전하십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가 서로 허리를 밧줄로 묶고 이 광야 같은 산을 오르고 있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고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나눈 말씀이 반드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질 때 나의 힘으로 해결되려고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신 누구요? 하나님. 내가 너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묶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믿음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와 저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네, 심지어 좋은 관계에서도 이것 꼭 질문하셔야 돼요. 좋은 관계에서도. 왜 그러죠? 둘이 너무 좋으면 산으로 가요. 배가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가요. 둘만 좋아서 막 딴 데로 가요.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더라도 지금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한 주간 우리를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